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국제 바이블 사관학교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또 여기 함께 하시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사무엘하 22장. 오늘의 말씀은 무엇일까? 근데 오늘 22장의 말씀 테두리에 보면은 다윗의 승전가라는 제목이 붙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승전가를 부를 수 있을 때가 언제다? 인생 마지막 때. 내가 중간에는요, 내가 또 하반에 무너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고 여러 문제가 껴요. 근데 인생에 진짜 내가 승리를 하고 살았고, 그러니까 죽음에 임박했을 때, 마지막 내 삶을 정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의 말씀은 다윗이 마지막을 맞이해서 내 인생이 참으로 성공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표예요. 그러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나도 내 인생을 돌아볼 시간이 있죠, 그렇죠? 자, 앞으로 저 같은 경우도 앞으로 살 날보다 주님 앞 가는 날이 더 빠르죠, 그렇죠? 이제 나이가 이제 넘었으면은 많이들 이제 주님 앞에 가는 시간들이 단축이 돼 버려요. 그럼 우리는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다보죠. 돌아다보면서 난 잘 살았나 못 살았나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봅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 때를 보면서 그것을 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보면은 이 세상의 복음의 마지막 때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신앙자도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한 장 한 장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놨죠? 이 말씀 그냥 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요, 바닷물을 먹물 삼아도 부족하대요. 그런데 이 귀한 말씀을 여기서 아무것도 아닌 걸 여기다 넣어놨겠어요? 우리 인생에 너무 필요하니까 넣어놨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는 인생의 승전가를 부를 수 있는 인생을 살아왔나, 근데 다윗은 어떤 것을 보고 승전가를 부른다고 할 수 있나, 무엇에 기점을 두고 했나,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서 내가 유명한 명예가 있어서, 아니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승전가를 부를 수 있는 핵심 코드가 뭐냐를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비추는가? 나 자신에게 비추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비추고 교회에 비추고 나라에 비추고, 그래서 부족한 건 채워나가고 우리가 연약한 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야 되겠죠. 자, 다윗이 어떤 승전가를 지나고 보니까 뭐라면 내가 사울의 손에서, 그래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를 불렀다,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막 힘들다가 어떤 일이 탁 됐어. 그러면 뭐예요? 기뻐서 자축한다고 그러죠. 와, 나 일이 잘 됐어, 잘 됐어. 내가 밥 한 끼 살게. 와. 오늘 내가 햄버거 하나 살게. 오늘 냉면 한번 쏠게. 이렇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이 딱 보니까 자기를 보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승전가를 보내는데, 다윗의 인생에 원수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원수는 뭐예요? 우리 원수? 사단 마귀, 그죠? 그러면은 사울의 손에서 이게 뭐예요? 우리 육체적 삶에서, 여러분 평생 인생을 살면서 내 육체 먹고 마심에 집중하고 하나님 거에 대해 손해를 본 게 없다, 그러면 회개해야 돼요. 그분한테는 천국 간다는 보장을 저는 못 하겠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응?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한다는 것은 내가 아버지 나라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을 허비하고 주의 것으로 달려가는데 힘을 다 쏟았는데,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나를 건져주셨고 나를 승리시켜 주셨고 내 육체의 것을 포기하고 아버지 것을 선택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럴 때 승전가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승전가의 노래를 부를 때 그 주제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반석, 구원주, 나의 반석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리가 힘들 때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의지하니까 기도를 하잖아요. 저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남편에게도 얘기 잘 안 해요. 제일 먼저 누구에게 쫓아?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 이거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 길을 열으셔요. 이 이야기를 옆에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 먼저 판단부터들 하고 지적질부터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피난을 하려도 인간에게 해버리면은 나의 단점이 돼버리고 나에게 아무 유익이 안 돼버려. 그러니까 난 누구에게 얘기한다?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얘기하는 거야. 그럴 때 예수님 어떻게 해요? 나를 평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보듬게 안아주시고, 내가 구해야지 주님이 그런 역할을 하지. 내가 주님이 나의 피난처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 난 어디로 가야 아주 지겨워 죽겠어요 이렇게 하고 주님을 피난처로 인정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가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인생에 주님을 만날 일이 있을까요? 찾질 않는데, 문제 있을 때마다 찾질 않고 세상 찾으러 돌아다니는데, 그럼 여러분 입술에서 피난처라는 고백이 안 나오겠죠. 그죠? 그래요,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뒤돌아서 난 그래도 힘들 때마다 내가 성전에 가서 주님 앞에 기도했네. 주님 저 그렇게 했죠.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죠. 내가 두렵고 떨릴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 내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은 나를 언제든지 받아주셨죠.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게 피난처 역할이죠. 그죠? 다윗이 그럽니다. 사울이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도대체 모든 지랄은 다 갖다 씌워 엎어버리고 왜 괜히 죽이려고 하는지, 당신 대신 나가서 싸워도 죽이려고 하고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피해 갔다는 그 자체가 그는 감사했던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세상 의지하지 않고, 내가 쪼르르 친정 가지 않고, 내가 쪼르르 내 형제한테 가서 고자질하지 않고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고백의 기도가 우리는 있어야지 승전했다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승리했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에서 했다? 폭력으로부터. 야, 이게 나는 그렇게 원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폭력을 당하는 사람들은요, 주기적으로 당해요. 꼭 폭력 당한 사람들이 또 폭력을 당해요. 근데 그걸 끊어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끊는 건 예수님이 해주셔야지 내가 못해. 예수님 앞에 간구했더니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나의 문제를 와해시켜줘 버려야 되는데, 이게 어떤 여자는 남편한테 만났는데 평생을 맞고 살고 앉아있네. 나이 70이 돼서 소원일이야. 저 남자하고 안 사는 게 소원일이야. 그 문제를 젊어서부터 나이 70 넘어서까지 맞다 보니까 그 문제를 못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폭력 재현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멀쩡히 퇴근하고 오다가 묻지마 폭력에 의해서 맞고 만신창이가 돼서 죽어 나자빠지잖아요. 그 사람 잘못으로 그랬어요? 아니요. 알지 못하는 자에 의해서 폭력이 온다니까요. 생각지도 않은 자에서 폭력이 온다니까요. 왜 폭력이 와요? 상대방이 나를 우습게 볼 때도 있어요. 그건 나를 아는 정체성에서 폭력이 오는 거고, 전혀 재수 없이 죽는 사람들, 그 묻지마 폭력, 이것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곳에서부터도 보호를 받아야 되겠죠. 이것도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인생에 그런 폭력으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나는 그런 게 누구한테 맞아본 적도 없고 나는 이런 적도 없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가 여러분 입에서 나와야 돼요. 폭력으로부터 구원도 반드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그 기도도 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기도를 하면서 폭력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또 어떤 일에 또 영광을 돌리냐면은 악의 구원에서, 악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돼요. 악은 뭐예요? 사단, 마귀, 예뱀, 악. 근데 그 사단, 마귀가 갖다 준 건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요. 뭐든지 기분이 나빠. 난 되는 게 하나 없어. 난 하지 말아야지. 난 재수가 없어. 나는 하지 말아야지. 늘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생산성이 없는 거야.
버티는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늘 나는 망한 자로서 내 스스로를 인정한 건 뭐예요? 사단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생각을 잠식해버렸기 때문에, 나의 생각을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서 소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에이,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뭘, 나 나이 나 포기했어. 어떤 목사님들이 65세가 되니까 목회를 안 한대요. 그럼 왜, 지금부터 한참인데 왜 안 하느냐? 아유, 이제 안 해. 65세 넘었으니까. 목사가 목회 65세 넘었다고 안 하면 뭘까? 75세가 정년인데. 그럼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뭐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소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뭘 온 거야? 사망이 온 거야. 여러분,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내 안에서 소망이 없는 자. 아이, 난 다 됐어. 난 안 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 자예요. 우리는요, 남이 시켜주지 않아도 내가 75세가 넘었어. 그러면 내가 중원부원 한다 하면은 내가 공적인 일은 못하지만 돌아다니면서 내가 전도지는 돌려야 되겠다. 내가 누구 한 사람이라도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게 뭐예요? 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야. 그럼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새 힘을 줘야 안 줘요? 주겠죠. 난 아무것도 안 해. 그래, 너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네가 안 한다고 그랬으면 그래 알았어. 그럼 뭐예요? 영육 간의 파괴가 오는 거예요. 사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 속에 있는 게 제일 행복해요? 아이고, 나는 싫던데. 저는 웬만하면 옷도 밝은 색으로 입으려고도 노력은 해요. 왜냐? 나에게로부터 생명이 나가는 거를 상대방이 받기를 원해서. 아우, 난 저 사람만 보면 기분이 좋아. 힘이 나. 이런 사람이 돼야죠. 그죠? 그러려면 내 얼굴을 먼저 환해야 돼요. 기뻐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할 소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항상 보면 긍정적 사고방식을 갖고 그랬어? 여러분, 그 사망에 있다면요, 빨리 소망으로 끌어올려야 돼요. 사망에서 구원받아야 된다니까요. 사망에 속한 자가 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100% 마귀가 붙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그래요? 다윗이 나는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사망으로부터. 또한 나는 어디서 구원받았어? 환난 날에 나를 한 번도 죽인 적이 없고, 내가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그 속에서 건지시더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누가? 다윗이. 그럼 나 또한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 곁을 떠나본 적이 없고,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안 받아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내가 이 나이 되도록 그래도 인생 참 하나님과 함께 여기까지 잘 살아왔구나. 그런 날이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와야 되죠. 환난에 들어가서 꼴깍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환난의 궁극적 목적이 뭐예요? 죽이는 거. 사단이 환난의 바람을 끌고 들어와요, 여러분에게. 그러면 환난의 바람을 끌고 들어오면 거기서 아유, 나는 죽을 거야. 그러면 죽어요. 근데 원래 환난이 나한테 왔어? 주님, 근데 환난이 올 때 내가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던데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가 죽으시고 환난이 올 때 성령의 오순절 마갈 다락방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올 때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늘 하나님을 찾아야 돼.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나는 수많은 환난 속에서 내가 이기고 다 나왔구나라는 고백이 내 스스로 내 입에서 나올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인생이 돼야 되겠죠.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악에서 구원이 뭐가 있냐면 올무에서 구원. 나는 내가 스스로 올무를 쳐는 적이 없는데 사냥꾼이 올무를 쳐놓으니까 새들이 올무에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죠. 새들이 올무를 친 게 아니라 사냥꾼이 올무를 칩니다. 마귀가 우리 인생에 올무를 쳐놔요. 그러면 나는 가다 알지 못하고 올무에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또한 우리는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같이 또 나를 이 올무에서 건져주셔야 돼요.
이 골무에서 건져주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상당히 피곤한 삶을 삽니다. 왜? 건질 때까지 다리에서 피가 나고 철철 끓고 아프고 그 찍어 누르는 그 올무에, 요즘 새 잡고 쥐 잡는 기계 보면은 막 팍 찍어 누르잖아요. 그런 거 있고, 아니면은 그물에 걸리면 팔딱거리다 더 그물에 걸려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면 너무 오랫동안 그물에도 걸려서도 굶어 죽어요. 올무도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올무도. 그러면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올무가 놓여있는 걸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못 발견해요?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보는 눈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듣는 귀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두 다리로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것으로 봐야만이 내가 올무를 뛰어넘을 수도 있고, 올무를 잡아 당겨 이길 수도 있고, 올무를 우리가 잘라 버릴 수도 있고, 여러 모양 여러 부문으로 우리는 올무를, 내 죽음의 사망으로 이끄는 올무를 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올무를 버릴 수 있는 것도 누가 해준다? 가만히 보니까 나는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이 와서 나를 도와주셨네. 그래서 나는 올무에 걸린 자가 안 됐어요. 너무 감사하죠. 어떤 사람 그래요. 아우, 나는 하는 것마다 재수가 없어서 되는 일마다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 사람 삶에는 올무가 걸려 있어서 그래요. 올무가. 내가 원한 올무가 아니에요. 내가 잘못 살아서 올무가 걸린 게 아니라 사단이 갔다는 거예요. 어우, 나는 열심히 사는데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병이, 왜 하필이면 우리 집안에, 왜 우리 애가 왜 이렇게 아파, 왜 하필이면 우리 집안에 왜 재산이 쫄딱 망해가고, 왜 하필이면 더러운 사람 만나가고 내 재산이 다 날아가게 만들어졌어. 그게 뭐예요? 세상의 올무예요. 세상에서 나를 향해서 올무를 다 돌려놓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 악. 누가? 마귀가 놓은 거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니들 여기 걸려 들어오는 사람 보자. 누가 걸려 들어오나 보자. 마귀는 오늘도 올무를 쳐놓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평생 살아도 그런 걸 잘 넘어가고 이기는 자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는 것들마다 안 돼. 하는 것들마다 걸려 넘어지고 재수가 없으니까 튀는 일이 없고, 그래 결국 뭐예요? 아우, 저 사람은 뭐예요? 튀는 일이 하나도 없어. 저 사람 옆에 가지 말아야 되겠어. 이러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잘 되는 사람 옆에 가려고 하죠. 아, 어떻게 살았어?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어떻게 해서 나 좀 가르쳐줘봐. 나 좀 가르쳐줘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하는 것만 또 올무에 걸리고 망하는 자리에 들어가 보면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망하는 자들은 망하는 걸 선택을 하더라고요. 이제 하나님 편에서 한번 선택을 해봐요. 두 눈을 열고 하나님 안에서 선택을 해봐. 그렇게 해야지 내 생각을 갖고 갔다가는 망하는 자리에 들어간다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야, 네 생각이 맞아. 네 생각이 맞아. 기도해보지 말어. 너 네 생각이 맞아. 그렇게 하고 내 욕심에 따라 가다 보니까 그 올무에 걸려갖고 내 신세가 망신창이가 돼버려요. 그것 또한 누구예요? 악이 갖다 주는 거. 악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돼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나를 악으로부터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인생 살아와 보니까 나는 오물매에 걸린 적도 없고, 내가 환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사망에서 건져 주셨어. 아, 나는 감사하다. 악으로부터. 왜? 악은 결론은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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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얘기를 나와요. 그런데 내가 살면서 이런 것들이 오는데, 이 문제에 사망의 문제나 사망의 구원의 문제나 또 우리의 반석의 주님을 의지하는 문제나 이 두 가지 문제 속에 가는데, 이것을 똑바로 가지 못할 때는 뭐가 있더라? 다윗이 뭘 생각해요? 심판이 있더라 그래요. 심판이 있더라. 승전가를 부르면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고 나의 구원 주심대로 고백을 하고 나를 악으로부터 구원시켜 주셨는데, 나는 구원받았는데 한쪽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뭐가 있더라? 심판이 따르더라.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도, 예수를 믿고 있어도 내가 잘못해도 나도 심판에 가요 안 가요? 가죠. 그러니까 얼른 정신 차려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나를 이 문제에서 빼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성경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지? 다윗은 어떻게 했지? 이삭은 어떻게 했지? 이거를 깨닫고 나도 그렇게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본을 보라고 성경에 쫙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말씀을 곳곳에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데, 성경만 보면 깨닫는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세울 때 나를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룹들을 통해서라도,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천사들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똑같이 악의 구원을 받지 못해서 웅덩이에, 구렁텅이에, 올무에 걸려 있는데, 그들은 뭐야? 거기서 심판을 받아 죽더라, 이 말이야. 심판을 받아 죽더라. 그러니까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다윗이 마지막 죽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의 마무리를 져가면서 다윗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심판이 있어. 구원받지 못하면은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에 드러나고 세상 기초가 나타날 것이다. 이제 너의 밑바닥까지 다 보여줄 거야. 다 드러난다는 거야. 응? 우리 다 드러나. 근데 콧김과 생기와 뭐로? 꾸짖음으로 심판이 오겠다는 거예요. 심판.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하나님 앞에 야단맞을 때가 있고, 세상은 반드시 심판합니다. 여러분, 세상 뭐예요? 예수님 오실 때도 전무후무한 뭐가 온대요? 환란이 온대잖아요. 환란이 온 후에 심판이 따라요. 환란이 와야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재림해서 이곳을 다 정리하시고 뭐예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순서적으로 갑니다. 순서적으로. 근데 심판하는데, 심판에도 뭐예요? 코에서도 연기가 난대요. 연기는 뭐예요? 태우는 거.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이제 죽음에 대해서, 매장법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 뭐 자기는 태워서 뭐 어떻게 했다고 했는데, 나는 싫다고 그랬어요. 나는 불에 들어가는 게 싫다. 뭐 천국 가는데 문제가 이거 없다 저거 없다, 뭐 목사님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나는 그런 걸 떠나서 성경 전체를 아무리 봐도 다 심판은 불이다.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육체를 가지고 뭐라 심판하냐, 뭐라 불구덩이 갖다 집어넣냐. 나는 그렇다. 그리고 만약에 나 죽을 때 우리 자식한테 얘기를 다 했다. 나는 절대로 화장시키지 말라고. 나는 매장법에, 아니 묘가 없는데,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 나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도 한 군데 매장을 했거든요.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지? 니들 똑바로 봐. 여기 엄마 아버지 그대로 넣어. 묘 하나만 있으면 수천 대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화장시키면은요, 그 10개 항아리만 갖다 놔도 부족해. 무덤에 엄청 많이 차지해야 돼요. 10개 항아리만 있어도. 10대를 넣더라도 10대만 들어 자손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됩니까? 근데 저는 그랬어요. 나는 싫다 그래서. 왜 굳이 그랬는지, 나는 싫다. 나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 시체를 불태우라고 한 건 들어온 적이 없다.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죽여서 불태우는 건가, 그건 순교다. 순교 말 그대로. 그러나 우리 스스로 불태우는 데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왜? 성경에 보니까 맨날 불이 나타나는 것은 심판이야. 지옥이야, 지옥불. 천국불이라고 한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지옥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선택을 그렇게 했어요. 나는 마지막 내 하나님이 주신 이 육체, 마지막 그 육체마저도 나는 불에 절대 넣지 않겠다.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그건 저는 상관이 없어요.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우리 남편도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도 그렇게 모셨고, 우리 친정 부모님도 그렇게 모셨어요. 절치만 우리 친정 부모님이, 아이고 우리 집안에, 오씨 집안에 분양하는 걸 큰 원형을 만들어 갖고 세대별로 넣는 걸 다 만들어, 당신 마지막 제 얘기를 듣고 마지막 그곳을 안 가더라고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 천국을 갔다 왔는데 자기 절대 거기 안 들어간대. 귀신들이 발글발글 하더래야. 그곳에 가보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고, 우리 아버지가 오씨 가문의 걸 만들어 놓고 당신이 안 들어갔어. 우리 남동생도 안 들어가고 우리 집안 안 들어갔어. 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나는 성경책대로 간다. 여러분, 불은 다 심판이에요. 심판. 여러분이 각자 알아서 선택하겠죠. 저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도 오늘도 뭐예요?
불 숯이 피도록 코에서 연기나고 숯이 피어나도록 이게 뭐예요? 심판에 대해서. 근데 심판할 때는 뭐예요? 꾸지람과 곡기가 바람 날개에서 나타나면 다 나타난다고 그래요. 이런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자, 이런 걸 다 해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죽을 나이가 되었다 왔더니 내가 어떤 사람으로 되어 있더라? 다윗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요거 때문에 앞에 있는 설교가 딱 들어간 거예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은 나를 어떤 문제라도 피할 수 있는 방패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는 문제가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러면서 내게 전쟁하려고 능력, 내가 어떤 전쟁에 있으라도 나를 능력의 띠를 입혀주셔서 어떻게 해요? 나를 치는 자들에게 내 앞에 굴복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걸 해치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서 나와 보니 내 인생이 이제 죽음의 막바지에 와서 보니 결국은 나를 어떻게 해요? 원수들이 내 앞에 복종하게 만드는 과정까지 왔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네 인생도 하나님 앞에 갈 나이가 되면은 세상이 내 앞에 굴복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굴복해야 됩니다. 아, 요즘 세상 그게 아니야. 그럼 성경을 뭐라 읽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저는 최소한 성경을 읽었다면은 내가 기억나는 것,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따라 순종해 나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요즘은 안 그래요? 그럼 성경은 요즘이 아닌가요? 성경 과거요, 현재요, 미래인데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이렇게 써놨을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놔요. 에이, 요즘 시대에 누가 그래? 아니, 성경에 보니까 맨 불이 나오는 데는 뭐예요? 다 심판이요, 다 죽이는데요. 여러분, 회개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여셔서 날 태워주셔 정결케 하여 주시고, 내가 거듭나는 과정도 불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내 걸 태워야 되니까. 근데 그게 마지막 내 인생 하나님이 주신 나의 육체를 그것도 버리겠느냐고요. 여러분, 한 번쯤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그것을 쫙 찾아봐요. 내가 찾으면 평생 안 잃어버려. 누가 얘기해주면 잃어버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든다면은 다윗처럼 마지막에 승전가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사람이 되고, 이제 마지막에 아무도 여러분을 건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손을 붙잡고 주의 나라 임할 수 있는 신부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